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누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형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iddo의 묵시체 곧 iddo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역대하 1장부터 이어진 솔로몬의 통치 기록이 여기 이제 9장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로 열방 가운데 아주 탁월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9장의 전반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런 본문이죠. 거기에서는 후람과의 해상무역 그리고 스바 여왕의 방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 후반부죠. 정말 이제 끝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통치 기록은 그 13절에서 31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전능하고 신실한 여호와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멘. 솔로몬은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왕 다윗처럼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한 그대로 세상 왕들보다 뛰어난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약소국의 것들을 약탈하거나 막 억지로 조광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부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그런 왕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고 무역상이랑 객상,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도 금과 은을 가져왔다는 기사이죠. 예.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보면 그물을 늘여가지고 방패까지 만들었죠. 큰 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에는 금이 600세겔, 작은 방패에는 금이 300세겔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하는 그 레바논 나무 궁이 이제 여러 지은 궁궐 중에 한 이름이죠.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패는 진짜 들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방패가 아니겠죠. 이렇게 다 전시해놓고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이렇게 이제 금을 다 실어 온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스 모역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또 공작, 원숭이 이런 진귀한 품목들을 다 그냥 실어 왔어요. 이러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방대한 교류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년 얼마나 되는 금을 얻었습니까? 매년 666달란트. 그것은 중량으로 따지면 22톤이 되거든요. 약 22톤의 중량을 해당하는 그런 금을 얻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매년 22톤의 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부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력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신앙의 무감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많아질수록 기도는 줄어들었을 것이고 찬송은 사치가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66달란트다 하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의 그 짐승의 숫자와 겹쳐 보이는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믿음 없는 세상은 하나님 대신 666이라는 인간의 숫자를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제 여러 건축물들을 다 지음으로 방어 체제까지 완벽하게 구축하였으니 이제 666달란트는 자신감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666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말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금으로 장식된 왕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전보다 금이 더 빛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떠나고 계셨는데 솔로몬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자, 17,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큰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앞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예, 큰 보좌를 상아로 만든 후에 그 위를 순금으로 입혔다니 얼마나 화려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 아래에는 발판이 있었고 또 6개의 층계가 있었고 왕좌의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 형상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고 또 6개의 층계 그 양편에도 사자가 6마리씩 늘어서 있어서 장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사자가 모두 14마리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보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모두 위엄을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림 이런 것입니다. 상하에 다 있고 쫙 있죠. 보이죠? 팔걸이 양쪽에도 사자가 있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다시. 이거는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상상하여 이제 그린 그림들인데요. 대단하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 왕들의 보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보다도 더 웅장한 것입니다. 문제는 금의 양이 아니죠. 사자의 수가 아닙니다. 과연 그 보좌에 누가 앉는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왕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권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왕자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지혜, 내 성전, 내 보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왕자는 그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그런 위용입니다. 사자상, 금박, 상아, 층계 이런 모든 것들을 백성은 보고 감탄했을 것이고 이방의 왕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이 앉아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서 와 나는 이제 하나님도 부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지만 끝은 자기 중심의 통치로 시작하고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전을 짓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그 성전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보다 화려하게 나를 위한 왕궁을 짓고 그 보좌에 앉는다면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잠시의 착각으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을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왕자에 앉을 수는 있겠죠. 만약 또 그렇게 앉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지만 마음은 자기 성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믿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의 경계로 언급된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지역과 이집트 지경은 이스라엘 사방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렸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저기 북동쪽,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위에 한번 눌러주세요. 말씀할 때 저 위쪽이 유브라데 강이죠. 그죠?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고 그 다음에 남서쪽 여기가 블레셋, 그 다음에 저 밑에 그쪽이 이제 이집트 지경. 한 번 더 누르세요. 여기 가리키는 것이죠. 유브라데는 북동쪽, 블레셋은 남서쪽, 그리고 이집트 지경은 남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라는 표현도 있고 또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까지의 최대 경계를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계의 표현들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경계로 솔로몬 시대에 그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은 경제적인 부강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애굽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입하여서 완전히 강력한 군사력도 갖게 되었어요. 경거성, 마병성 이런 것도 다 건축했지 않습니까? 이집트 공주와의 또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말을 사들이는 그런 무역도 가능하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브라달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이집트 지변까지 열방을 다스림으로써 사방의 국경을 다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제, 국방, 외교에 있어서 명백한 한계를 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불안한 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 부를 세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됩니다. 부 자체보다 부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으면 그 부와 강력한 군사력은 솔로몬을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부를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 모아진 자신의 부를 이 부가 영원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빨리 사라지는 것이 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를 스스로 만들고 창출해내는 사람도 없지만 그 부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시대이죠.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돈을 통한 축복보다는 돈이 갖는 이 신적인 능력,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이나 부의 위험성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돈의 전능성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꽃보다 못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부와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언제나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벌써